서로 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를 깨달읍시다.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를 깨달읍시다. 아멘. 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이제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인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거, 이제 그거를 언급하면서 왜 너희가 나뉘었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는데 왜 너희가 나는 바울파고, 나는 아볼로파고, 나는 또 게바, 베드로파고, 나는 또 그리스도파다. 그러면서 어떻게 나뉘었냐.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내가 누구에게 뭐 침례를 줘서 나는 뭐 바울에게 침례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뭐 바울파다, 뭐 그렇게 싸우지 마라.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침례를 주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나를 보내신 거다. 그런데 너희가 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어찌 분쟁하고 싸우고 나뉘고 그렇게 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하나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한 마음, 같은 마음과 같은 뜻. 그래서 우리가 들을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생각할 줄 알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지, 정말 믿음은 정말 믿고 있는 건지, 그리고 내가 왜 믿는 건지, 그리고 왜 먹고, 왜 직장 다니고, 왜 공부하고, 뭐 때문에 사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확실히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그냥 남들이 살아가니까 나도 살아가니, 물론 우리의 삶에 이제 일상이 그렇게 있지만은 그 일상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있는 거, 지나가는 거, 없어지는 거, 썩어질 것을 목표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영원한 것을 목표로 살고 있는가, 그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 바울 사도도 고린도 성도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말로 지혜로 전하지 않았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의 지혜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잠을 설치고 그래가지고 기도하기도 어렵고, 또 집중도 안 되고, 또 어떻게 하다 보면은 깜빡 약 기운인지 이제 졸고, 그래 힘들다가 월요일 날 이제 아침에 잘 자고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아주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도, 또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것도 아주 순전하게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아침에 이제 오네모 기도 훈련하는데도 아주 또 신령한 기도를 드리면서 정말 그 모든 일에, 특히나 자녀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내가 제물되지 못한 탓이다라는 이제 그 회개가 되면서 이제 기도가 아주 잘 됐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의 그 십자가의 도라는 거는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십자가의 그 복음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얻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시인이 성령으로 되면요, 그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단번에 정말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물론 이제 복음에 대한 그 정확한 지식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뭔가. 그러니까 믿는데 죽는 것이 아니면은요,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지식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령으로 믿어지면은 예수님의 죽으신 값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은혜를, 그거를 이제 최초에 경험하고 또 그 은혜를 날마다 이제 경험하고 사는 거거든요. 그것이 구름 아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광야에 나와가지고 광야에 40년 동안 그 사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가는 그 여정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천국에 들어갈 때도 예수 믿는 이 믿음으로 이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름이라는 거는 예수님의 죽으신 값에 죽고 살아나는 거, 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죽는 것이 안 되면은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지식이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이 믿음을 정말 이 하나님의 이 능력인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깨달아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이것이 확실히 돼야 돼요. 그래야 정말 하나님의 이 능력, 하나님의 지혜인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오늘도 그랬잖아요. 23절 말씀 보면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구세주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 그 관계를 확실하게 내가 깨닫고 그 관계의 그 설정이 정말 지식적인 설정이 아니라 생명적인 설정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참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처럼 돼야 절로 이제 진액이 올라와서 꽃도 피고 잎도 피고 열매 맺고 이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시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에 이것이 우선적으로 최우선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은혜 안에서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주님이 자꾸 내 마음에 나타나시고 내 몸에도 나타나시고 삶에 나타나시는 그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게 미련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얻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24절 말씀을 하면은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 미리 택하신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는 그 증거를 내가 확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을 인해서 육체와 함께 그 종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아지는, 죽어지는 그 은혜를 확실하게 가져야 돼요. 그것이 성령으로 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되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구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이라도 인간의 열심이나 인간의 의의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강희동 목사님 기도교회 보면 이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는 거, 그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돌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산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를 믿는데 인간의 의나 철기를 대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돌에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아야 돼요. 다듬지 않은 돌. 예수님을 믿는 거는요, 인간의 의나 인간의 지식으로, 논리로, 이성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의 지혜로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17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시면이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헛되게 믿고 있는 건 아닌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은요, 끝내 자꾸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아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0절 말씀 그대로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내가 사는 건지 그리스도가 사는 건지 그거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스도가 살 때에 정말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나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되고 나를 지혜롭게 하시는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그 기록된 말씀을 전하면서 지혜가 어디 있냐, 지혜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 선비가 어디 있냐, 이 세대의 변호사, 말 잘하는 사람, 변호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지혜, 선비의 지혜, 변호사의 이런 같은 지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볼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의 현재성이에요. 천국의 현재성.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이 미련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제사함 받으세요. 정말 이 말씀을 믿어진다는 거. 그래서 믿어진 사람은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전하여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에 대한 시인하면, 말씀이 잘 들려져서 깨달은 사람은요, 예수님을 부를 때에 성령으로 불러지게 됩니다. 믿어진 것을 부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대로 사람 안에 거한다고 그랬거든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그랬거든요. 거한다는 것은 산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사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살펴보세요.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사는지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으로 사시는지. 내가 주인이 되어 산다는 거는요, 이 나라는 정체에, 그 배후의 그 정체는요, 마귀 사탄입니다. 왜? 마귀 사탄은 육체와 정과 욕심을 통해서 나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신 가에 죽었다 살아나는 게 안 되면은요, 육체와 정과 욕심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육체와 정과 욕심이 이끌리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려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요, 육체의 소욕이 막아서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네 말해도 그냥 말뿐이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아프면서 그걸 다시 한번 또 경험하면서 확실하게 지식을 가지는 게, 그냥 영으로 믿어지고 영으로 깨달아진 거니까 영으로 시인하고 영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그냥 순간적으로
그 영으로 시인하고 영으로 말할 때는요, 완전한 100% 그 은혜를 그냥 내가 지금 다 보고 알고 수긍하고 인정하고 깨닫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개같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이제는 오직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라는 것을 신앙 고백하는 사람마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지식적인 동의뿐만 아니라 지식적인 동의가 그게 완전히 내 의지적인 동의까지 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아버지고 살아나는 것이 실제적으로 실시간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요, 자식이 그 복음에 대한 지식을 바로 듣고 자꾸 반복해서 경험하면서 주 안에 들어가는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의 사랑이 경험되는 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들은 이제 그 먹는 것보다 흘리는 게 더 많지만은 이제 자꾸 이제 장성하면은 잘 먹는 게 자연스럽게 먹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건너 위에 속 사람이 이제 강건해지면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자연스럽고 일상이고 그게 생명인 거거든요.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육신의 생명을 힘입어 사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이 육신의 생명이 전부가 아니고 사람은 그 육체가 진짜 사람이 아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진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아니라 육신이 아니라 영을 힘입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신령한 사람으로 살게 되고 이 세상에 썩어질 것, 지나갈 것,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걱정하면서 사는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이 모든 것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말고 입을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유대인들은요, 표적을 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많은 표적을 유대인들은 사실 그 출애굽할 때부터도 이적 10가지 그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통했는데 그 마지막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태어나는 건 다 죽임을 당하는 그 재앙 속에서 믿음으로 유월절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바르고 유월절 양을 먹고 이제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표적도 봤어요. 홍해바다를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바다를 건너가지고 죽음의 이 환경에 앞에는 바다, 뒤에는 애굽 바로 군사가 애굽 왕이 바로가 군사가 쫓아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또 막 원망했잖아요. 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이끌어내 우리를 죽게 만들었냐. 그 또 믿음으로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를 가리켰을 때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가지고 바다가 갈라져서 건넜어.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에도 날마다 맨날 양식이 내렸잖아요. 만나가. 그리고 물 없으면 물이 쏟아지는 기적. 하나님이 또 막 원수들을 이기게 하는 기적. 그런데 조금만 육신적으로 어려움 있기만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원망하려다가 대적하다가 사람들이 다 죽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출생 자체가 표적으로 이제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또 그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막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와 난 하나다 그러니까 또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느 말로 인해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냐. 당신이 말한 것보다도 표적보다도 아버지가 나와 하나, 아버지가 나와 같이 계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사고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거든요. 동급이에요, 동급.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나가 지금 같이 계신다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라고 해가지고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한 거예요.
어느 것으로 쳐주려고 하냐? 그러니까 그 신성모독 때문에 하나님 말씀 받은 자를 신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아버지와 나 하나 있는 거를 그걸 뭘 신성모독이라고 하냐? 그러면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무슨 표적밖에는 보일 수 없다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진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다라면은 예수님 믿고 나서 막 맨날 직장 승진하고 건강하고 병도 한 번도 안 걸리고 죽지도 않고 잘 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거 말씀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죽는 걸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또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거예요. 왜? 더군다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무에 달려 죽었거든요. 그건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리스도께서 따라합니다. 나를 살리려고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살리려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거를 그걸 믿질 않잖아요.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헬라인들은 항상 이 하나님을 찾긴 신을 찾는데 이 철학적으로 저도 신학기도 하면서 철학을 배웠는데 지금 생각나는 거 뭐냐, 지금 뭐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게 지금 한강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이 한강물이 진짜 한강물이냐, 한강물이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물이 지금 한강물이냐 한강물이 아니냐, 뭐 그런 거 얘기하면서 그걸 논리적으로 이게 한강물이라는 거 왜 한강물이냐, 뭐 이제 그거를 뭐 증명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럴 듯 하면 믿고, 안 그러면 이성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으면 안 믿고, 그런 것이 철학이거든요. 근데 이 철학적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도 보면은 뭐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제단 이름이 뭐예요? 알 수 없는 신에게, 뭐 그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내가 믿음을 화합하면은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들 때에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렇게 믿어진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말할 때에 그냥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두고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것이 돼야 그게 제일 큰 표적이에요. 제일 완전한 표적.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 사랑을 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하면서도 죽는 것이 실제로 안 되면은요, 그거는 진짜 예수가 아니에요. 죽는 것이 안 된다면은 그거는 예수님이 다른 예수고, 또 그 예수님은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그 진리에 이르지 못하니까 다른 예수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실제가 돼야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를 확실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자들로 믿는 자를 고려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희동 목사님 처음 만나서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는 잘 몰라도 그 은혜가 경험하고 싶어가지고 쫓아다니다가 지금 이 시간까지 이르렀는데요. 그런데 아주 부족하고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성령 내 안에 생명되신 성령님을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면은 성령님이 십자가 몸으로 나를 사로잡는 걸 내가 이제 먹을 줄 알거든요. 그게 뭔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게 안 되면은요, 진짜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뜻이잖아요. 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영원히 계신다고 해도 왜 당신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그러냐?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신다고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제자들도 그걸 못 깨달았을 때 뭐라 했잖아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다시 와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겠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 육신적인 눈으로는 다시 볼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이제 영으로는 항상 내주하셔가지고 영원토록 함께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도 빛으로 이 세상에 계신 거예요. 그 우리가 교회 앞에 전도할 때 어떤 신천지 여자가 가다가 지나가다가 작정하고 와가지고 물어보면서 지금 예수님이 여기 땅에 계시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신천지에서 말하는 그 교주가 자기 그 그리스도다, 뭐 보혜사다 그렇게 말하려고 딱 얘기하는 거 알고 내가 딱 막았더니 이제 더는 말 못하고. 그러니까요 이단들은요 항상 이 교묘하게 그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신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이것이 성령님입니다. 이것이 영분별이에요. 죽는 게 안 되면은요 영분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분별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진리는 뭐냐면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 거. 그거를 믿게 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진리의 영이란 말이에요. 이게 죽는 게 안 되면은요. 그럴싸한 말에 딱 가머리 속에 속아가지고요. 이게 완전한 거다고 거기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 다 표적 따라가다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 진리의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 이거를 깨닫는 거. 이게 진리의 사랑이에요. 성경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거. 그것만 그게 전부 다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십자가를 전하면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십자가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했고 또 나무에 못 박혀 저주받았기 때문에 믿기에는 거리끼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또 율법도 모르니까 미련한 거죠, 이방인들에게는. 그러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따라합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능력이요, 나의 지혜입니다. 그 나의 지혜, 나의 능력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인 동의가 되면은요 의지적인 동의까지 해가지고 진짜 예수님의 죽으신 것과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정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보면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미련한 사람들, 지혜 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들어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해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왜? 이 세상의 관원의 지혜나 그 변사나 이 선비나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자기 지혜로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죄에서 죄를 씻지를 못해요. 죽음을 이기지 못해요. 자기 지혜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는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인 걸 확실히 깨달으면 내 죄가 사함받았고 내 죽음이 지나가고 없어졌다는 걸 확실히 깨달아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어서 정말
자랑할 것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29절, 30절, 31절 읽어봅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을 함과 따르 아멘이라.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고요,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됩니다. 육신적인 거, 뭐 잘생긴 거, 건강한 거, 돈 많은 거, 권력 있는 거, 그런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 많으면은 많은 사람은 오히려 예수 믿고 거듭나서 예수님 안에서 자기가 낮아진 거, 그거를 자랑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가 아주 변변할 거 없었는데 예수 믿고 거듭났더니 내 마음이 밝아지고 예수님으로 죄가 문제가 아니고 뭐 없는 것도 그것도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제 진정한 부유함을 가진 거, 그거를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거듭나가지고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나의 지혜가 되고 나의 의로움이 되고 나의 거룩함이 되고 나의 구속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은혜를 확실히 가져야 주 안에서 자랑할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뭔가 자기가 자랑할 게 있는 거,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몸짱, 몸을 자랑하려고 남자든 여자든 몸짱, 외모로 자랑하려고 하고, 요즘 옷 입고 다니는 거 보면 완전히 그냥 타락해가지고요, 몸매가 싹 드러나는 거 입고 다니잖아요. 남자들도 그렇고, 남자들은 근육 있으면 근육 보여주고 싶어 하고, 여자들은 몸매 보여주고 싶어 하고, 요즘은 벗고 다니는 거나 집에 없어요, 보면은. 사람들 옷차림 입고 보면요. 세상이 갈수록 음란해진다고 그랬거든요. 성적으로 타락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영적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못 되면은요, 다 그게 영적인 그 간음이 육적인 간음으로 다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전하게 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전하게 해야 그것이 내 삶으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그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돼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달아야 정말 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내 마음을 구원하시고 내 생각을 구원하시고 내 삶을 구원하시는 그런 은혜를 힘입어야 정말 자랑할 게 있잖아요. 육신적인 거, 썩어진 거, 지나가는 거, 없어지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영원하도록 그리스도인의 내가 자부심을 갖고 정말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은 그것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되는 거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생을 마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이제 영원한 안식,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우리가 일생을 마칠 때 하나님의 진짜 위로가 있을 때에 우리는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은 거예요. 정말 이 세상에 돌아가고 보면요, 진짜 악합니다. 사람들이 다 이 언론에 의해서 다 두려워서 떨면서 살고 있거든요. 요즘 내가 보면은 별로 입맛도 없어요. 원래 먹으면서 맛으로 먹지 않는 기도하면서 하지만은 입맛도 없어서 그냥 먹지 않다가 그냥 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죠. 먹는 게 아니에요. 입맛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참된 양식 예수님을 먹는 것, 이것이 정말 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것,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확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의 지금 내 위치에서 항상 우리가 그 삶의 목표를 잃지 않고 우리가 잘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